수요일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생명력입니다. 생명도 좋지만 생명이 갖고 있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갖고 있는 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생명도 건강한 생명, 아주 힘이 넘치는 생명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늘 생명은 그것과 또 다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죄짓지 않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유혹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의 씨앗,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부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실 텐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인 토픽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그럼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을 위해서예요. 무슨 회복이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에덴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사는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일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모든 환경이 건강한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원래 교회죠. 교회는 이렇게 건물 안에 모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전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십자가, 따라하세요. 십자가, 교회. 예수님의 사명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 생활을 잘 해야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잘 해야죠.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과정이죠.
실제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천국 가서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만큼 교회가 중요해. 십자가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다 하나로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방향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게 관심이 초점이. 오늘 비유도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티칭하시는,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죠. 비유는 굉장히 쉽고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공감이 가는, 그리고 들으면 이렇게 딱 클릭이 돼요. 아, 그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신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설명해요. 교수님들이 막 이론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통달하고 잘 알고 익숙하면은 쉽게 설명해요. 제가 잘 아는 거니까. 아니까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쉽게 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꿰고 계시는 이 말씀의 대가,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비유로 머리에 쏙 들어오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그냥 기억이 나요. 그런 분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가르치는데 머리에 쏙 들어오고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억이 나고 응용이 하게 되는.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원래 창조 질서,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아름답게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그 세팅이 이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로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 생태계, 관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돼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공개되는데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아무데나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쉬운 거 같은데 못 알아듣게 만든 거예요. 이 비유 안에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얘기구나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비유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거는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껴야 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비유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상하게 모순이죠. 비유는 감추는 역할도 하고 드러내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는 분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풀려요. 비밀이.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풀어주는 이 밥만 먹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묵상의 새로운 묵상의 능력이 있어요. 다 다른 묵상의 능력을 주셨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이렇게 말씀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있구나, 지혜로운 우리 남성들이 있구나, 그럴 정도로 묵상이 각자 개인에게 이 적용이 다 달라요. 이게 풀려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풀리죠. 자, 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으로 비유하나니. 12절 13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죠? 일단은 다 볼 수는 있어요. 다 들려요. 예수님의 설교는 다 듣죠. 성경은 누구나 다 읽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마음에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경에 이 사모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같이 읽지만 깨닫는 은혜가 달라요. 이 깨닫는 말씀의 이 능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게 이 기묘한 장치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풀려야 영의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100번 연구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에 대한 비밀, 영에 대한 세계로 넘어간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거를 풀어주시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감춰놓은 이유는 숨바꼭질하고 비슷해요. 숨바꼭질 어렸을 때 어른들은 잘 안 하시죠. 어른들은 유치해서 잘 안 해요. 숨바꼭질은 어떤 게임이냐면은 발견돼야 기쁜 게임이에요. 이런 숨바꼭질은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꼭꼭 숨어서 못 찾는. 이 숨은 사람도 누가 자기를 찾아줘야지 되는데 너무 깊이 숨어버려서 못 찾고 찾는 사람도 힘들고 그럼 재미없어요. 그렇죠? 예. 숨는 사람도 들킬까 말까 조마조마하고 또 찾는 사람도 어디 있는가 두근두근하면서 찾고 그러다가 딱 찾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뛰어와야 되죠. 예.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발견의 기쁨. 그 놀이의 핵심은 찾아지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을 숨겨놓은 이유는 우리가 발견하도록 그리고 기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만 발견하도록 그것이 비유의 장치입니다. 근데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를 완벽한 말씀으로 해석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너무 이게 갖다 붙이거나 너무 이제 과하게 적용하면 그것도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에 있는 만큼 핵심만 딱 뽑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3절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 아는 비유죠.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교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아는 비유를 제가 지금 평생 저는 모태 신앙이고 이 비유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적용하면 꼭 아직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돌짝밭이 많고 가시떨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탁월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내 믿음이 그동안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아직 이 수준이구나. 아직 돌짝밭을 걸러내야 되는구나. 아직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되구나. 이번에는 이런 가시떨기가 나타났구나. 이번엔 이런 돌짝밭이 내 믿음을 거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탁월해요. 다 아는데 매일매일 적용이 달라요. 매년 이 말씀을 보는 내가 달라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 믿음의 상태와 또 내가 가야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원리가 우리를 계속 좋은 밭으로 향하게 하는 도전을 주죠. 이걸 안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매일매일 체크가 되죠. 내 돌짝밭이 어떤 것인가? 내 가시떨기가 어떤 것인가? 일단 씨가 등장합니다. 씨가 핵심이에요. 씨가 생명의 핵심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 고민 안 하셨겠지만 제일 공들인 게 저는 씨라고 생각해요. 씨가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그렇죠? 한 씨 안에 감이 3,000개, 뭐 사과가 뭐 1,000개 열리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 3,000개가 들어 있고 3,000개가 아니라 그 3,000개 안에 또 씨가 3,000개 이상 열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력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이 땅에서 이렇게 보이듯이 그런 가시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증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씨앗은 잠재력과 그리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잠재력과 가능성이 씨는 조건이 돼야 터집니다. 조건이 돼야 싹이 나요. 잘못하면 말라요. 아주 이 상태가 씨앗이 믿음이 들어가서 영적인 생명이 흐를 때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조건이 수분, 온도 뭐 여러 조건이 있죠. 씨앗이 발할 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말릅니다. 오히려 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생명이 어떤 영적인 조건을 만나서 이 싹이 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만 해서 자라기만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능성과 잠재력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런 잠재력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따라 읽을 때 같이 읽으시니까요 제가 막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따라오는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저도 막 기쁩니다. 여러분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이 씨앗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닫힌 분,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 마음을 닫고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어가요. 마음이 열려야 되죠. 굳어진 땅, 메마른 땅,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공급돼도 그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 있고 경직돼 있고 변해 있는 그 밭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영혼 없는 대답. 대답은 했는데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 얘기 안 듣고 있고 딱 얘기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이 나와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거죠. 딴 데 지금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말이 안 들어가죠.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이 믿음이 아직 얕은 거예요. 얕은데 주변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 환경이 너무 거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믿음을 시작한 사람, 가족 중에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받고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의 과외를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견뎌내는가, 말씀이 어떻게 이 돌짝밭을 굴려내게 되는가, 이제 말씀으로 이 돌짝밭을 이겨내는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돼서 영적인 생명력이 좀 강화돼야 되죠. 안 그러면 이 상황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내 안의 어떤 상처와 교만, 특히 욕심,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신앙이 오래된 분들도 빠지기 쉬운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은 가시떨기가 많고 초신자들은 돌짝밭이 많아요. 내 안에 내 죄성이 이 믿음과 연합해서 교묘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은 잘해요. 교회 생활은 잘해요. 그거는 뭐 오래됐으니까 퍼포먼스 잘하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 잘하는 것처럼, 봉사 잘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면서 내 건 또 내가 누리고, 이득을 볼 거는 보고, 자리 잡을 건 자리 잡고, 큰 소리 칠 것 치고, 이득 얻을 건 챙기고, 그게 가시떨기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다 비워야 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노련해지는 크리스찬, 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더 두 개 다 잘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더 세속적으로 속이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도 속이고 사역자도 속이고, 자기는 알아요. 자기 믿음이 타락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때는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 다니는데 갈수록 더 세속적이 돼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그런 분들이 가시떨기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짝과 가시떨기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말씀은 돌짝밭도 깨트리고 가시떨기도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 상처를 자꾸 들이대고 토하고 이 말씀으로 씨름을 해서 이걸 벗겨내야 돼요. 그 과정은 굉장히 아파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걸 토해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예배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가시떨기와 돌짝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히고 꺼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 이 더러라는 말이 저에겐 충격이에요. 다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뿌려주시지만 더러만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더러만. 왜? 아직 이 돌이 강하고 뽑아낼 생각도 안 하고 가시떨기가 많은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뿌리채 걷어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믿음에 넘어지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교회 다니나 시험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써본 적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돼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고 삶이 힘이 없죠. 좋은 땅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막 힘이 나요. 신이 나고 더 큰 도전을 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고 30배, 60배, 100배, 100배만 되겠어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피어나는 그 터전, 그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나가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당장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열매는요, 기다려야 돼요. 내일 모레 다 나오지만 열매는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 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겪어야 되잖아요.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뻗고 꽃도 피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이번 주의 기도는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번 금년 내에, 여러분 평생에 반드시 생명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도 나타날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